같이 합시다. 능력에도 급수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내일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아침 9시 반 정도 되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30만 마일리지가 쌓였어요. 교회에서 지출할 거 있으면 제 카드로 다 지출을 하는데 카드로 긁는데 긁다 보니까 이 마일리지가 대한항공하고 제휴한 카드가 몇 개가 돼요. 긁을 때마다 1,000원당 1마일씩 올라가요. 이 마일리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비행기 타고 일반석 가면 10시간 12시간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24시간 또 이틀 동안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것도 힘드는데 일반석이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석이 있고요. 비행기를 보면 또 퍼스트 클래스 석이 있어요. 1등석. 근데 내가 비행기를 어떤 좌석에 앉느냐에 따라서 기내식 서비스가 달라져요. 서비스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비즈니스석에 타면서부터 비행기 타기 전에 비즈니스 1등석 이 좌석에 타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기 전에 공항에서 그 라운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 또 먹을 것이 굉장히 많고요. 일반석에 타는 사람들은 비행기 탈 때까지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니고 헤매고 구경하고 비행기 탈 때까지 기다리고. 외국에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람들이 서서 들어갈 때도 1등석 먼저 들어가고 비즈니스석 들어가고 일반석 줄 서에다 또 들어가는데 내가 어떤 좌석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지고요. 내가 이 항공사 비행기를 어느 정도 많이 타느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또 달라져요. 스튜어디스 또 거기 안에 있는 뭡니까 저 항공사 직원이 나와서 인사도 하고요. 만일에 비행기가 꽉 차서 일반석이 만석이다 그러면은 자기 항공사를 많이 이용한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에게 가가지고 손님 비즈니스 좌석이 있는데 불편하시면 비즈니스 좌석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누워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석에 탔다 할지라도 그 공항 그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스튜어디스나 사무장 비행기 안에 사무장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수시로 인사를 해요. 수시로 인사하고 뭣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그럼 일반석에 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정부에 무슨 힘이 있냐 뭐가 있냐 해가지고 의심의 눈초를 보기도 하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비행기가 저가 비행기나 저가 항공사에서는 서비스가 굉장히 약해요. 저렴하거나 저가 항공이 돈을 많이 내고 난 그 비행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시하면 시시할수록 서비스도 약해지고 돈을 많이 내고 좋은 좌석을 타면 탈수록 서비스도 좋고 만약에 비행기가 결항이 되거나 지연이 되거나 그러면 제대로 돈을 주고 탄 그 비행기에서는 사후 처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또 이렇게 비행기가 딜레이 되고 하루가 딜레이 됐다 그러면 제일 좋은 호텔로 안내해줘서 인터렌탈, 컨티넨탈 이런 호텔 갖다 별 7개, 5개 이런 데로 다 해주고 저가 항공사에서는 비행기가 딜레이 돼도 무조건 기다리라 그러고 사후 처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그 항공사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나라 그 저가 항공 비행기를 탔는데 진에어를 탔는데 스튜어디스 아가씨들이 모자를 쓰고 청바지 진이니까 청바지를 입고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행기에 탄 사람은 계속
계속 비행기 가는 내내 떠들어대요. 그리고 스튜어디스 아가들이 지나가니까 청바지 엉덩이를 쑥 만지는 거야.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스튜어디스는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만지든 말든. 자,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직분자들이 점점 이상한 데로 빠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전하는 과정에 직분자들이 많이 양산이 됐는데 이 직분자들이 섬기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직분자를 위한 직분이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섬기는 것이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직분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를 막는 거예요. 누가?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방문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누가? 직분자들이. 왜? 바울이 오면 분란을 일으키는 직분이 제법 높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거든요. 자, 그리고 평신도들이 말해요. 제가 이제 꼭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래도 기독교나 하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의식이 깨어날까 봐 가로막고 있는 교회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불세례 책 보지 마. 불세례 보면 안 돼. 여러분, 불세례 책 보면 불세례 책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이렇게 임하고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불세례 책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도 있지만 불세례 책을 쓴 저자가 어떤 영적 상태가 있느냐, 어떤 영적 상태가 되느냐, 영적 의식이 있는데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의식과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책 안에서 그 영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영적인 에너지가 같이 흐르고 있어요. 자, 이 영적인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영적 의식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영적 의식은 뭐냐면 의식 그 자체는 내가 깨어있는 상태예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는 작용을 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영적 의식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감이 흐르는 그런 영적 의식을 말하고요. 사람마다 이 영적인 의식을 인식하는 데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자, 내 안에서 어떤 의식이 있는데 그 영적인 의식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파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봅시다. 영적인 주파수가 있다. 심장이 뛰는 것도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를 통해서 내 심장이 뛰고 있다. 주파수는 뭐냐? 말 그대로 파동이야. 뛰는 거. 육신의 몸에 또 주파수가 있는데 영적인 것도 역시 영적인 파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갈급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는데 영적인 의식이 만들어지고 내 영혼이 숨을 쉬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주파수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는 직분자들에서 소위 고위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장로님이면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목회자들은 더 많이 섬겨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장애를 입은 성도가 오는데 다 구경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누구라고 말을 하잖아요. 서울의 큰 교회들이에요. 만약에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 저는 성도가 온다, 휠체어 타고 온다 그러면 전도사들, 부목사들 제일 먼저 가서 90도로 절을 하고 조심조심 해서 나중에 휠체어를 접고 업고 앞자리 쪽에 앉혀놔요.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얼른 가서 업고 휠체어 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교육자들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지. 남자 성도들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을 해요. 교회 안에 이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왔다, 외부에서 누가 왔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얼른 가서 먼저 안내하셔야 돼요. 짐 가지고 왔다, 교회에서 며칠 동안 숙식을 한다 그러면 사무실에 안내하고, 이 장소에는 남자가 거할 수 있는 곳이고 이곳은 여자분들이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착착착착 안내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러지 않았다, 그 교회에서는요 그날 죽는 날이야. 제사 지내는 날이야. 부목사들 나와! 이 새끼들이 어디서 와? 그러면서 귓방명이 올라가고요. 나 직접 봤어요. 발로 그냥 구두발로 조인트 팍팍 까면 완전히 군대식이야. 목사님 혹시 그렇게 교육 받아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 막 원색적인 욕을 해요. 누구라고 어떤 교회라고 말 못 하겠어요. 참.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방송에서 나오는 소리가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재밌는 소리인데도 웃지도 않으시네. 조인트를 한번 맞아봐야 되나. 다시 한번 제발 좀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비웃네 이제. 그럼 이렇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얼굴이 잘생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보다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흉리를 더 살리는 사람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빨리 나오게.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자작작.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이분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갔습니다. 후보군을 모집하는데 10대는 미성년자지, 20대에서 80대까지 원합니다. 바로 나오겠습니다. 아주 떨리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닌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여러분이 뭐 죄송합니다. One more time.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뭐 잘생겨서가 아닌 거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비슷해지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잘생겨서 부자라서 여러분이 키가 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전한 그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좀 긴장이 돼서 연습을 더 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슬픔과 눈물과 한숨이 많은 약장사야, 약장사. 한 번 더. 네. 홀리 파이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헌금을 1000만 원 1억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은 맛이 갔네. 근데 어디까지 했죠? 그 교회가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꾸 왜 이렇게 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강두사 고시를 보는데, 장로교는 이제 내가 했던 대신은 강두사 고시가 있어요. 이제 준목 제도인데, 그 금란교회 다녔던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이제 신학교 동기인데 매일 밤 상악산에 기도를 가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그 동기 중에서는 두 사람이 강사고시를 봤어요. 근데 설교 시간도 있어요. 시험 보는데. 근데 그분은 조영규 목사님을 똑같이 흉내내는 설교를 했어요. 생김부터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건 누구 흉내내지 말고 자기 설교해, 자기 설교. 근데 또 자기 설교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김성희 목사님 간증을 들어서 자기가 몸이 너무 아픈데, 감기 걸려서 독감 걸렸는데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믿습니다. 주의 고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믿어도 안 낫더래요. 그래 목소리를 잘 변장을 해가지고 교회 철야를 담당하고 있는 그 전도사한테 전화를 했대요. 내가 목이 너무 아파서 이러는데 기도해 좀 해줄 수 있나요? 기도합시다. 그 전사님 한 분이 조영기 목사님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성도의 몸이 아파서 이렇게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감기가 나버렸대요. 할렐루야. 유명한 남편 목사는 못 고치고, 새파란 피리미 전도사는 고치고.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젊은 청년들 보면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되는 게 꿈이에요.
공무원은 제일 안정된 직장이고 정확한 시간에 퇴근하고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고 국경일날 다 쉬고 이러는데,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지금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아졌지만 후진국으로 갈수록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자세인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뻣뻣하고 고자세고, 그런데 좀 선진국일수록 공무원들이 서비스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인사를 잘하고 민원인이 오면 안내를 잘 하는데, 뭐 안 그런 사람도 지금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교회 직분은 섬기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예. 직분을 받은 것 자체가 내가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직분 받은 사람들이 점점 고자세가 돼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가기 시작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 시대예요. 사도행전 시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선물 시대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물하면 기쁘고 즐겁고 들뜬 가운데서 또 선물을 기대하는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도 점점 가면 갈수록 사모함과 열정과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교리화되고요, 직분화되고 일만 스승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섬기는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영혼을 지배하고 교회 직분자들이 점점 더 권위의식을 갖게 되고 종교적인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모처럼 고린도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직분자들이 숨기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면 그거는 진리를 막는 것이다. 교회 성장을 막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 성장을 막는 그 장본인들 때문에 내가 꼭 가야 한다. 매를 들고 나아가랴 어떻게 하랴.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부가 바울이 오면 그 메시지가 워낙 강력하니까, 영적인 메시지니까 의식이 깨어버릴까 봐 영적 의식, 영적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도 목회자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전도를 하는 사람도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능력이 안 따라온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말을 아무리 잘하고 웃기는 재주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말장난에 불과해요. 아무리 교회 분위기를 재밌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교회는 쇼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수단이 됩니다.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건 진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든 말이든 봉사든 어떤 사역이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야만 그것이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을 흔들어야 되는데 어떤 수로 흔들겠어요? 말로 흔들어요? 장난치는 말로? 쇼맨십으로 흔들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뒤따라오면서 영적인 강력한 능력이 들어가야 그 사람의 영적 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내가 듣도 보지 못했는데. 엊그제 치과에 이 안 좋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사무장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를 막 자랑하고, 자기 교회는 큰 교회고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목사님은 학위가 다 몇 개씩 되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 목사님 처음 만나는데 이야기할 시간을 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래요 집사님, 목사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그 이야기 짧지만 그 한마디 이야기했어요. 목회를 30년 정도 했는데 찌질이 목회를 했다. 장로교회 목사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가르쳐준 사람을 내가 못 만났다. 그러다 보니까 멘토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성령의 불세례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되었다. 그게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로고스는 교과서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예 목사님 들어봤습니다. 그 훈련 받았습니다. 로고스만 있는 게 아니다. 레마라는 것이 있는데, 레마가 있다. 레마는 하나님의 영감, 계시, 능력, 치유, 예언,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은 다 레마 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뜻이 참 많이 있다. 레마적인 교회와 로고스적인 교회의 장단점을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확 트이는 거예요. 목사님, 내 평생에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나가 더 있다. 그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로고스에 있지 아니하고 원어에 보면 두나미스에 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네. 로고스에다가 레마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강력한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함께하면 폭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능력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표현으로 망치로 얻어맞았대요. 자, 로고스 교회에 없는 것들이 레마적인 교회, 또나미스 교회에 가면 능력이 팍팍 나타나고 치유와 권능이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생에 안 나타난 일들이 로고스 교회에 있던 교회가 레마적인 교회, 또나미스 교회로 바뀌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 시대야.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기도만 하면 막 선물을 쏟아부어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개개인이 주님이 보실 때 헌신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판단되었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일어나서 나를 따라라.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대중 집회 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신하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결신했다고 해도 회심하는 대다수가 실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머릿수만 치워놔서 뭐 할 거예요? 숫자 세어서요. 영적 전쟁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는 많은데 제자는 없는 거예요. 제자라고 할 때 제자에서는 무거운 느낌을 받아요. 훈련 느낌을 받아요. 제자 훈련. 사도는 하나님의 권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같이 합시다. 제자도 되지만 권능을 받아야 한다. 사도적인 권능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일만 수성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 아비가 없는 것을 보고 통탄하면서 바울이 빨리 가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고방식, 바울의 영적 사고를 그대로 닮은 디모데를 보내기로 했어요. 자, 능력 없는 고린도 교회에 유혹이 시작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능력 없는 복음에 대해서 유혹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능력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 떠버리고요, 교만으로 가게 되고, 그런 지식에는 하나님의 은혜나 기름 부음이나 임재가 흐르질 않아요. 믿습니까? 자, 일만 스승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누구냐?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서는
일만 스승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역사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다양한 역사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들이 당면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변화받고 은혜를 받으면 항상 찾아온 게 교만의 문제예요. 자, 그들이 교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기 시작했어요. 교만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멋있는 이론, 멋있는 성경 공부, 예를 들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혹되는 것을 봤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해서 점점 복음이 너무 쉽고 구원받는 것도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율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가 세운 게 점점 야릇하게 가는 거예요. 멋있는 이론, 수준 있는 지식에 현혹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야죠. 제자들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누가 하나 또 무슨 날개가 하나 나오면 또 쌍날개가 나오고, 두 날개가 나오고, 세 날개, 여섯 날개 막 나올 거예요. 또 잠잠하면 또 이 교회 저 교회 너도 나도 다 도입하고 막 공부하고 막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누구 또 뭐 없나? 프리셉트 또 뭐 무슨 제자 훈련 무슨 제자 또 나오잖아요. 실제는 제자 훈련은 최고봉은 뭔지 아세요? 죽는 거야. 그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목마르게 제자 훈련에 목을 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제일 많이 닮았어요. 가장 많이 닮은 디모데를 보냈어요. 영적 아비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은 좀 경험을 해야 한다.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끄는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영적 아비,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있고 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능력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어에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로고스에 있지 않고 두나미스에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야.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로 어원이 바뀌었어요.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말 많은 로고스 선생은 많이 있는데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를 가르치는 선생은 영적 아비는 없는 거예요. 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전이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계속 하나님이 공급을 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로고스 하나님 말씀인데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을 능력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능력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거든요. 할렐루야. 말만 하는 선생,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아비, 그 차이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외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내가 떠버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한 번은 암 환자가 연락이 왔어요. 사명교회 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암 환자 가족이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근처에 개척교회 또 다른 기독교나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병원에 전도 왔길래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남편 좀 고쳐달라고. 우리가 성도가 없을 때는 병원을 뒤지면서 전도했거든요.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면 두 번 시도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막 네 번 하고 계속 막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내가 가기 전에 누가 가가지고 훑어서 먹었어. 벌써 어떻게 먹었느냐, 그 개척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1,500만 원만 내면 헌금하면 당신 병 낫는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말해요, 돈을 여기저기서 빚내 가지고 1,500만 원을 만들어서 그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 사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이게 믿어져야지. 돈만 먹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내가 갔는데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죠. 어떻게 합니까?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그러세요.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닫혀있죠 집사님이? 그랬더니 엊그제 어느 목사가 1,500만 원만 내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외국 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래요. 은사자래. 근데 방언을 못 받다니까 500만 원 주면 방언 받게 해준단 말이에요. 입을 찢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방언 받아서 뭐하게 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맹하신지 500만 원을 기어이 뜯겼어요. 와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예언자가 와서 와봐, 봉투 들고 와.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다 적어서 말도 그럴싸하게 또 붙여요. 이게 뭔 사역인지 아세요? 이게 봉투 사역이래. 봉투 사역이래네. 그런 가짜 예언자들이 수두룩이 많이 있어요. 한번 부산 갔더니 벌써 누가 유명한 목사들 은사자들이 와서 다 해먹었어요. 근데 성령의 불사역을 시작하니까 목사님 사모님부터 귀신이 막 들어가니까 막 혓바닥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뱀처럼. 그러면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사역 하다가 딱 멈춰. 목사님 골방 없습니까? 골방 뒤로 가서 목사님 사모님 앉혀놓고 따로 사역했어요. 뒤집어지고 속에 막 갔더니 막 잡아둬라 누군가 막 잡아들고 또 성도들 여기서 떼굴떼굴 절로 가고 또 떼굴떼굴 굴려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뭐야 그 뭐죠 그 무슨 충? 이게 뭐야 이게 엎드려 가지고 여자 남자가 같이 뱀 2마리가 웨이브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흉내도 못 내게. 도대체 이 지경인데도 누가 와서 집회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어떤 데는 맨날 잡아두는 데 있어요. 돌아라는 거야. 근데 통성기도를 시켰더니요, 거기서 불교 경 읽은 사람들이 한 20-30명이 너무 구슬프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또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할 때 제가 통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딱 보면 방언했다가 통역이 안 되는 방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이야기했죠. 어떤 분이 와서 막 통역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한번 해보세요. 뭐라 그랬지 그때 다 잊어버렸다 하죠. 하도 오래되니까. 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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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건 5시간 깊이 기도해야 나오는 기도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5시간 하다 바로 나오는데요, 해볼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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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바로 그 앞에다 와우 와우. 그러니까 자기도 뭐하지 막 키기 때문에 웃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통역 좀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를 힘있게 하기 위한 모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고 5시간 기도 깊이 해야 나오는 말이라니까요. 아니 집사님, 이거는 나는 5시간 깊이 안 해도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와우 와우 와.
야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오잖아요. 바로 와. 또 어떤 사람들 기도를 너무 깊이 하다 여러분 방언기도 하실 때 처음에 힘있게 하셔서 성령의 불 하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끝나고 나면 기도가 날개에 따라서 팍 날듯이 오토바이 있잖아.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브랑브랑 출발을 안 하는데 이것만 계속 브랑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동이 내가 지금 K9 그거 야 휘발유차가 좋긴 좋더구만요. 보니까 시동을 켰는데 버튼을 눌렀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3번을 들여다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러듯이 기도가 한번 날개를 달기 시작하면 그때는 언어방언을 하셔요. 언어방언을 해야 통역이 된다니까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또 누가 또 영 찬양한다고 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전혀 귀신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내 기도도 안 되고 남의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 통성 기도할 때는 주야 성령의 불 하다가 언어 기도를 하면 좋아요. 그게 좀 이상하다 하면 딱 멈추고 내가 좀 이상하다 하면 입에다 성령의 불 집어 성령의 불 홀리 파이어 다시 또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분별하면 속이 또 나오면 또 뱉어내고 뱉어내기가 아까면 그냥 삼키시고 아주 맛있어요. 끈적끈적하네요. 영양가도 별로 하여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본캐 여사 그 까마귀 어머니 막 계속 나오다 뒤에서 여러분 기도하자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그 남편한테 받아먹어 내가 그래서 베르텔리시아스 맛있다고 아주 그냥 먹으라 그랬더니 귀신 나가면서 그 손눈깔 같이 막 이런 분 이러는 거 있죠. 난 이게 문제야. 나면 심각하게 귀신 나가는데 빨리 끝나고 집에 가버려야지. 자, 말 많은 로고스 선생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지어나는 영적인 나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하고 똑같은 제자 디모데 사상, 영적인 능력, 기도, 메시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를 통해서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바울 사도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를 우리가 체험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힘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외식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계시라든지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해도 목회자들이 못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또 신앙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올인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다가 잘못된 계시를 받거나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젠가 홍희선이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나 붙잡고 길거리에서
취재하는 기자에게 방언 통역하고 횡설수설 하고, 거기에 또 목회자들 선교사들 다른 교회 전쟁이 일어난다고 또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타나서 갑자기 한번 싹 쓸어버리면 건전한 영적 사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교회에서도 잘못된 계시를 받아서 타락할 수 있고요, 또 대다수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영적 체험을 멀리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다가 영적으로 잘못되다가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 멀어질지도, 타락할지도 모르고 미혹될지도 모르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몇몇 사람들이 실수와 실패와 오판, 한경재 목사님 지옥에 있다, 오카는 목사님 지옥에 있다, 칼빈 지옥에 있다, 또 어거스틴 지옥에 있다, 말틴 루터도 지옥에 있다, 총신대학원 교수했던 그 박영규 목사님도 천국과 지옥 간증하고 다니시고 그런 분도 지옥에 있다, 토마스 지나면서도 죽었는데 지옥에 있다. 그걸 누가 그런 짓을 해요? 특정 사람 교회에서 그 짓을 해. 그 교회 가서 보면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지옥에서 들려온 소리를 테이프로 조작을 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많이 퍼뜨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근데 지나가 보면 아니야. 자기가 북한에 가서 순교하고, 북한에 가서 뭐 들라고 순교하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그럼 여러분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재현시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한 하나님 속에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가지고 제일하시지만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차이가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 사역자들도 등급이 있어요. 능력에도 급수가 있고. 그럼 능력을 받을수록 어떤 급수가 생기느냐? 그 사람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사람의 사랑의 향기가 있어요. 권위의식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능력을 받을수록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능력을 나누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나오니까 혹시 나도 예수 믿다가 성령 사역하다가 잘못될지 모른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어떤 두려움 때문에요. 내가 혹시 잘못될 수 있을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을 회피한다면 그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 또 책망받을 거야. 그거는 야, 그것이 두려워서 성령의 능력을 못 받았느냐? 그딴 것이 두려워서 혹시 잘못될까 봐 그런 두려움은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은 없느냐? 그 사모함이 그 두려움보다 못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극단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세상의 문화는 사람들이 다 용납하잖아요. 세상의 문화는 다 용납하는데 영적인 능력은 왜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대되는 은혜가 있어요. 반대되는 역설적인 은혜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충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시거나 주저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반대하든 찬성하든 하나님의 고유한 뜻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팍
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랬어요. 뭐 선천적으로 미워하신다 전혀 모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에서는 처음부터 미워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말에서 떨어져서 꼬라져서 빛이 강력하게 사울의 눈을 비춰서 또 사울을 멀게 했어요. 바울이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에스겔 같은 경우도 에스겔서 8장 3절에 보니까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확 잡고 위로 쭉 올리셨어요. 땅에서 올리셨어요. 머리. 아마 나 같으면 머리 조금 있는 것까지 다 빠져버렸을 거야. 우리 김정보 목사님 머리를 잡으려도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미끄러져 버릴 거야. 에스겔 머리카락을 잡고 올려버렸다니까요.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8장 3절에 시작.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그거 봐요.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손이 와가지고 머리카락을 한 줌을 딱 잡고 위로 천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안뜰로 들어가는 향한 됐어요. 어디 머리카락을 자꾸 올리시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뭔 이슈가 필요해요. 머리카락을 자꾸 올렸는데 겉으로 볼 때는 무슨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하나님이 사랑이 하시는데 왜 에서를 미워하냐, 왜 사울을 말에서 떨어뜨리게 하셨냐. 하나님은 이혼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심히 싫어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과 이혼을 하셨다 그랬어요. 불순종하니까. 예레미야 3장 8절에. 자, 이런 말씀들을 찾으려면 끝이 없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럼 주님을 보면, 주님을 만져보면 책망받고, 주님을 안 만져보고, 주님을 안 보고 믿으면 칭찬받은 건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은혜가 있어요. 겉으로는 책망하신 것 같고 고난 속에 있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서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와 끝이 없어요. 자, 뭐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다 어떻게 하나님 다 담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교회가 부흥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이런저런 딜레마가 같이 섞여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세리책이 있어도 성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엄청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성경 안에, 불세리책 안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관련 없이, 하나님의 계시가 능력과 관련 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말씀을 전하는 훈련만 받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만,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일만스승처럼 자기 영광을 구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훈련받은 그것만 받은 거야, 일만스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두나미스에 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 국면이 있습니다. 깊은 예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큰 믿음의 분량, 더 큰 능력이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파수가 좀 꿈틀거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막 재촉하세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공짜로 선물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선물을 왜 받지 않느냐. 능력에도 급수가 있다.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능력을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의식이 항상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퍼즐 조각과 같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 그 이론이 실제가 되어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재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데 우리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써 주시옵소서. 주님, 김금자 집사